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24절과 5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지금 2월 달에 저희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교제 곧 모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의 범위는 그냥 행동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과 말과 행동의 여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히 이 중에서도 서로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그 특징이지요. 어제 직분자 교육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또 교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섬기느냐,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항상 상호적입니다. 육신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대접하고 잘해주기를 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원수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미워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마음은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저를 어떻게 사랑해? 이게 세상의 전제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대하는 자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채우고 도와주고 이끌고 하는 것들을 다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당연한 마음을 초월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원래 게으름 피우고 싶은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모이고 서로라는 이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럴 때에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접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챙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챙길 것을 가지고 가서 저 사람을 챙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호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서로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냥 맛있다,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을 막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여기서 이 맛있는 것을 나 혼자 먹다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이것을 같이 먹고 싶은데. 어제 한 형제가 빵을 이만큼 사왔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거를 같이 먹고 싶은가 봐요. 맨날 사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만 사와요, 그만 사와요 해도 자꾸 사와.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인 거지요. 만약에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냥 혼자 그거 누리는 것으로 끝,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화를 재밌는 것을 보면 그것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하고 이거 좀 같이 보고 싶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디서 재밌는 영화를 보고 오면 아빠 엄마의 성향을, 취향을 고려해서 아빠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요, 꼭 같이 보고 싶어요. 기대하는 영화가 있으면 혼자 봐도 좋겠지만 같이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서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저 사람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게 서로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뒤에 문구가 하나 붙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돌아본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관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관심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이 애정을 내게 보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우리는 그냥 기다려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기다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이끌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의 유익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으시죠. 여기 보면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연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막내가 반응을 하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기를 기다리면, 미팅을 나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에이구, 오늘로 쫑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막 너무 빛나고 내 마음에 쏙 들고 저 사람하고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러면 많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지 않을까요? 먼저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한테 궁금해질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를 다녀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열심히 아기를 돌보고 있고, 혹은 막 요리를 하고 있고,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딱 왔는데 그냥 끝.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와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교회로 부르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혼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생활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부족함을 인내하고 견디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서로 돌아보면 공동체는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물론 야채를 아무것도 치지 않고 그냥 먹어도 그 신선함을 느끼겠죠. 근데 우리는 요리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물론 저는 요리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요리하는 것을 옆에서 듣자면 거기는 양념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금은 빠질 수 없는 양념이죠. 심지어는 구운 계란이나 이런 거를 먹을 때도 그냥 먹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지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소금을 찍어서 먹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의 말은
은혜로 적정하게 짭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 말과 행동은 공동체를 적당하게 맞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것이지요. 매튜 헨리는 우리의 언변, 말과 행동으로서 항상 은혜로 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골로새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면 교회다운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맛을 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은 사랑을 행동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함으로 인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선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봅니까? 그래서 나 혼자 뭔가 완성되기만을 힘씁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 중심에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막 칭찬합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고 뭔가 선행을 하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형편없어 보여요. 참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보여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함께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부족한 점도 보이겠지만 각자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자라나는 모습, 칭찬할 모습, 올바른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이 많았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도 있지 않은 일이라 하고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혼자 멋지고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쫓아가고 훌륭한 행동을 하지만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뭐 합니까? 저기 굴 속에 들어가서 가부좌 탁 틀고 혼자 도 닦잖아요. 그래서 혼자 거룩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러나 교회는 항상 함께 모여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그 가장 기초 단위가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도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혼자 신앙이 좋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영원히 보입니다. 나의 영혼도 보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믿음이 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선행을 하도록 격려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께 견고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교회가 함께 이상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크게 시험 들어서 막 흔들리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몸살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격려가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기를 힘쓰라 이거죠. 세상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모이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짐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특히 현대는 바쁠 뿐만 아니라 재밌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재밌고 즐거운 게 손에 붙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손에 이거 붙이고 다니시죠? 그리고 귀에도 붙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인터넷도 하지요. 정보도 얻지요. 음악도 듣지요. 영화도 보지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들을 통해서 흥미있는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결혼 초였는지 월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만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뚱뚱해져가지고 함께 있기는 한데 서로를 쳐다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지도 않고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앞에 요만한 화면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뭐를 하냐면 요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해요. 옆에 사람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대화해요. 야, 저런 세상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카페에 앉아서. 진짜로 그 월기에 나왔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하면서 서로 막 주고받고 있고요.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각자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교회는 다른 것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기준을 세상에 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힘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뀌어서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다. 정말 그럴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가 더 어려운지 지금이 더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자면 요셉에게 주인의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꾸미기도 잘하고. 근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내게 와서 동침하기를 구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서 너가 다 다스리고 있잖아. 몰래 나와 시간을 가지면 어때? 달콤한 시간을 갖자 우리. 그리고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그래, 눈 잠깐 감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거 싹 덮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그리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왕이 그래요. 야, 절해라. 우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요즘 말로 하면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을게.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를 용광로에 넣어버릴 거야. 근데 이들이 고백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섰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내려놓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그때가 더 심한 박해였을까요? 지금이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때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목숨이 오가는 때였지요. 지금은 즐거움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조금의 안락함이 그것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근데 목사님은 참 저를 이해 못하세요. 요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는 안 그렇지만 구리시에 가보면 구리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리시장이 교회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 벌금. 몰랐었는데 구리시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교회의 그 명령이 이렇게 날아오면서 교회가 계속 항의를 했어요. 시청에다가.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게 뭐냐면 대예배만 드려라. 그리고 저녁 예배와 그리고 3일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그 다음에 모든 새벽 기도회는 폐쇄. 대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숲으로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안락하고 편안한 이런 예배당?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회사를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어떤 경우는 집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아내를 도와주고 회사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쉬지를 못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헤매지 않고 다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요. 왜? 고된 일상이 또 남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그렇게 함께하면 기쁘고 평안한 거거든요. 오늘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것은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듭니까? 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건 이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요.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어떤 청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을 막 찔러서 막 눈물이 나요.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을 들으니까 저도 같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까? 그리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형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이 저를 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면 하나님은 얼마나 펑펑 우시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기특해서.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해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웃죠. 맨날 응애 울다가 배고프다고 울고 똥 쌌다가 울고 뭐 필요하다고 막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 엄마를 보고 막 웃죠. 그럼 전화를 막 합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오늘 웃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어떤 사랑함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제 가운데 위로를 얻고 연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합시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등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진짜 바르게 교제하면 서로 함께하면 진정한 유익이 오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러한 교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굳게 세워감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서로 돌아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 연합함이 굳건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